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9절로부터 4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 기도회는 자주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감람산 기도회가 습관적인 일이었지만 이번 기도회는 특별한 기도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담판에서 풀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비장한 기도회였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42절만 가지고는 비장한 기도회였다는 실감은 떨어집니다. 43절과 44절을 읽으면 이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실감이 나시는지요?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애쓰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 같았습니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간청과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순종 사이의 기도였으니 얼마나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45절이 설명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놀라서 울다 지쳐 잠이 든 것과 같습니다. 무엇에 놀랐겠습니까? 무엇에 슬펐겠습니까? 목숨을 건 예수님의 애절한 기도에 놀랐고 슬펐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를 하셨지?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명이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굳이 이런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을 청하셨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 기도 사건 하나만으로도 성육신은 진실임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기도가 모두에게 희망의 기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사 하는 간청입니다. 감히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에 호소한 것입니다. 혹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건드리겠다거나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건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도 끔찍해서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이 기도의 중심입니다. 물론 강조점이 하나만은 아닙니다. 이 잔을 안 받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것도 강조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도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도 모두 진심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서 위로와 도전을 동시에 받습니다. 위로라 함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사 하고 간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이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체인 욕망을 죽여야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이자 뜻인 욕망을 죽이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은 비성경적인 비도덕적인 욕망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덕과 성경과는 상관없는 결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이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는 간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뜻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부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부당해 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당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러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거나 하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도 은혜이고 그러나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청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뜻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슬픔 중에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46절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펼치셔도 그것이 선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불신앙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누구의 삶에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도 폭력적이지 않으십니다. 결코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 생명이고 부활이라면 오히려 내 뜻은 무시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를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무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향해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살리시는 자비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